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일명 여수론의 행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수론이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행복한 자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행복의 메시지를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토록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대로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모세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의 기쁨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자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말입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한 해 동안 행복한 자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축복을 마치고 34장에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 120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척하는 삶이 아닌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운을 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은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생각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만 평안이란 단어를 20회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본래 물질로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장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장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노력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장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슴에 행복을 채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행복자로 부른 까닭, 이 까닭을 살펴봄으로써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행복까지 설계해 보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성도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부터 행복이 출발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입에 원망과 불평이 이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인지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행복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재주가 많아서 행복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서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자입니까?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자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에 가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향에서 태어났지만 영원한 천국인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은 비록 죄악이 들끓고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지만 그런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다. 아멘. 너는 행복자다. 행복자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또한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목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순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구원입니다. 아멘. 이는 돈으로 오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기면 동시에 소망도 빼앗기고 그리고 희망도 뺏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행복은 마치 값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가슴에 품은 사람처럼 그 마음의 남모를 행복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행복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궁극적인 목표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받은 구원이 있음에도 이것은 뒷전에 제쳐두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해 불평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뭐와 함께 출발이 되느냐? 구원과 함께 출발이 된다는 사실. 성경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는 재물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영혼이 멸망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화려함에 가려진 실패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자로 예수님 비유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셔서 이 부자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로 인하여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 행복한 미래의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렇게 풍성하게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이고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부요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부요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은밀하게 친밀하게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요거든요. 아멘. 이 부요가 물질을 끌어당긴다가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요가 풍성히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결코 진정한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들듯이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막무가내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려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놀라운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도움을 얻었으므로 행복하다. 아멘.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오늘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어제 믿음이 없어 본 사람은 오늘 믿음이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어제 아파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 치료받은 것으로 행복하며 어제 신앙이 없어 본 자들은 오늘 신앙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조건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어제보다 오늘 나아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믿음이 없다면 오늘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종교이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환경을 누가 조성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누구에게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고 입술로 나는 행복자다. 아멘. 나는 행복자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자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에는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살아가요. 빈곤 속에서도 행복을 누린다는 진정한 믿는 자입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정도와 많고 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크든지 고난이 작든지 행복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 불신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는 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음으로 표현해드리는 이 보물 단지,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믿음으로 영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가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소망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살 수 있습니다. 찬양도 살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리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 아멘으로 살아.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실 고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냐? 작은 고난이든지 큰 고난의 정도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도 주님이 돕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된 고난입니다. 아멘. 이 고난을 이름하여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도 주님이 돕고 있는 고난이 있다. 아멘. 아멘. 이 고난 속에는 영적 유익과 신앙의 진보가 있기에 고난 중에도 행복하다. 따라서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워도 행복이요, 일어나도 행복이요, 마셔도 행복이요, 입어도 행복이요, 발걸음 떼는 곳곳마다 행복이 깃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대적에게 승리하였으므로 행복하다. 아멘. 본절을 자세히 보면 전쟁의 이미지를 갖는 4개의 단어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첫 번째 등장을 하지요. 내 영광의 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대적이 등장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전쟁의 이미지를 갖는 4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세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군사 작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작전 지시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무너뜨리느냐? 시대적인 신무기라고 하는 순종, 아멘. 이것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성은 철옹성 같고 성벽 높이가 약 10m, 외벽 두께가 약 2m, 내벽 두께가 약 4m였어요. 그래서 철옹성 그래요. 그러니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종의 무기로 무너뜨려졌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성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안으로 무너지게 하시는 바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했던 진영은 다 죽어버리고
말씀을 알고 순종한 진영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망해요. 실패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으로 옮기는 자들에게는 광명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행복자입니다. 아멘. 다 사는 역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여. 올 한 해도 따라합시다. 올 한 해도 올 한해도 말씀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 열의 우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후에도 가나안 정복, 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승리하였고 떠나셨을 때는 패하였다. 후자의 대표적 신뢰는 아이성 전투였었는데 전력상 우세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무조건 패한다. 순종은 무조건 승리한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대적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천국의 영예로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제로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적질 향하여 가노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은 하늘문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여러분 한 해도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 서서 대신 전쟁을 하여 주심으로 사실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전투에 선봉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분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싸움에 선봉에 서서 싸우시며 하나님은 항상 3일길을 앞서가신대잖아요. 아멘.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주여. 안전하게 안전대를 설치해 주시고 아멘. 아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와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분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선봉에 서시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의 이름을 주었더니 나면서 안전명이 된 자가 그대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안전명이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순종이 가는 곳에는 열의속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없이 패배를 거듭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아무리 힘든 과정이 따른다 할지라도 웃을 수밖에는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같은 승리가 이미 약속되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하시고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승리를 향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 행복한 자들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 누구를 돕느냐? 정직하고 의롭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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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후에 27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항상 우리 밑에서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신다. 아멘. 그 팔은 보통 팔이 아닙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권능의 팔입니다. 아멘. 축복의 팔입니다. 안전의 팔입니다. 치유의 팔이에요. 아멘. 이 팔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계신다가 27절에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이라 해도 그곳에서 우리를 받쳐주심으로 또 들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수면으로 떠오르게 해 주신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니게 해 주신다. 우리가 가장 비천한 상태에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뭐가 팔이 그곳에도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다. 그러므로 행복자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아멘. 고로 우리는 어떤 자냐? 행복자이다. 아멘. 올 한 해는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따라합시다. 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고 이 영상을 모두 이런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 말이에요. 아무개여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왜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사람이고 아멘. 여호와의 도움을 얻었으므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요? 대적에게서 승리하였으므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서로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살면 불행이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다. 아멘. 불행을 막는 길은 행복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마음도 행복이요 환경도 행복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 행복하며 아버지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주심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행복한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